자,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라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왜 힘들까? 나는 내가 왜 힘들까라는 그런 책인데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크 리어라는 분께서 쓰신 겁니다. 제목이 사실은 좀 흥미가 있어서 읽게 되었어요. 나는 네가 왜 힘들까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본의적 성향으로 인해서 나는 네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본의적 성향, 자기 중심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성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철저히 모든 것들을 오로지 자신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힘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양적 경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교만한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고향적 성향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성향. 이것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힘들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본의적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를 수단으로 여김으로 관계가 꼬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확신을 하는 것, 철저히 자아에 몰입하고 자아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꾸려 나가기에 실질적으로 관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집과 그런 편견이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성은 결국에 모든 것을 자기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책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고향적 정보 처리 방식.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정보를 경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여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크 리어라는 이 저자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기 본의적 성향 때문에 자기를 미화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한다. 자기를 미화하는 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거나 결국에는 철저히 자아 몰입적인 사람의 성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게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만한 넓이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담을 만한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아 본의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머피의 법칙이 여러분 뭡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악재가 자꾸 겹치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만 비가 오는 것 같고 내가 나갈 때만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지.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고향적 정보 처리 방식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차선이 제일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옮기면 어떠하죠?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빨리 가고 지금 내가 옮긴 이 자리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옮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머피의 법칙의 일종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열심히 날짜를 정하고 기상 예보도 다 확인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날만 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의 일종인데 이 저자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 자기 본의적 정보 처리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 정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예보가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그 정보를 처리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셀리의 법칙은 그 반대입니다.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뭐가 되었든 간에 머피의 법칙이든 셀리의 법칙이든 부정의 방식이든 긍정의 방식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환경과 세상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본성이 나와 너의 관계를 망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아 중심성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 상대의 실체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미 자기만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런 표정인 것을 보니 이런 사람일 거야. 최근에 회자되는 말 중에 뭐가 있죠? 관상은 과학이다. 그게 편견이에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게 뭡니까?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진 채 자기가 만진 그 코끼리가 진짜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물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체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기 본의적 관점으로만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리액션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는 거. 이게 대화의 기본이야. 근데 자기 본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미 어떤 편견이 만들어진 사람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자기만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자기 편견만 강화시켜요. 그 사람은 그럴 거야. 너는 이런 말을 하고 너는 이런 습관이 있고 너는 그런 표정을 지었으니 너는 분명히 그런 사람일 거야. 너는 MBTI가 이것이고 너는 혈액형이 이런 것이니 너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철저히 자기 편견으로만 상대를 판단하다 보면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 상대의 실체에 접근해서 그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본의적 성향을 깨뜨리고 자기 편견을 깨뜨리고 그가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에 온당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반응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상대를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강해요.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상대의 그 정직한 실체에 내가 다가서서 내가 변화되고 또 상대도 변화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편견, 자기의 세상 속에 꽁꽁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대화, 모든 관계를 통해 상대를 자기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랑 비슷하면 좋아하고요. 자기랑 비슷하지 않으면 싫어해요. 이 모든 특징,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인물이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바리새인은 신학적 편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고 또 수많은 교훈을 그들에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 본의적 성향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관계의 공식이 있었어요. 상대의 실체에 접근하여 올바른 대화를 통하여 그를 알고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계의 공식을 갖고 너는 그런 사람이 너는 나에게 맞춰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이것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묘했고 은근했고 혹은 대놓고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자기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하겠죠. 편견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상대의 실체에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요한복음은 제가 서론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대화의 복음서라고 했어요. 대화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앞부분, 우리가 지금 8장까지 봤는데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다양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요. 뒤에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예요. 대표적인 대화가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가 변하죠. 이건 긍정적인 대화의 방식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가 누구인가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부정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어떤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무리들이었죠.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서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식대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으니 이분을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자 어떻게 하죠? 떠나가요. 그때 같이 떠나갔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임했던 마지막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 무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 무리나 제자들 무리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무반응을 하고 떠나버렸지만 이 바리새인 무리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공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그들의 편견이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반응일 뿐만 아니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대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듣질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들은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려고 들은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대화 방식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도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대화 중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이라는 이 대화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도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대화 속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대화에 바리새인 무리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떠나갔던 제자 무리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도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본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본문은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율법 아래에 놓고 정죄를 했어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놓고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서 질투하고 경쟁하고 또 그로부터 찾아오는 온갖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은혜와 참된 용서를 얻게 될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만 돼요.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지난주에 그 스토리와 그 교훈을 이해한 사람 중에 이런 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해 버리면 그가 과연 다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쉽게 용서해 버려버리면 그가 또 죄를 짓지 않을까? 혹은 죄를 짓고서 다시 또 용서를 구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일까?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빛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맥락을 쫓아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맥락과 문맥을 쫓아서 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왜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저 교훈은 어떠한 의도일까?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한 말씀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지 않기 위하여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아,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올 공간조차 없을 만큼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가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너를 증언했구나.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말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어떤 선생이 이렇게 말하기를, 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를 하면서 권위자의 기대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거부감이 생겼던 겁니다. 감히 네가 뭔데? 왜 다른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요, 어리석은 판단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사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를 단번에 일으켜 세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이 땅에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겁니다. 적어도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과 대화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8절에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증언은 내가 했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하였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꼭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실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의 율법이요, 당대의 관례 중 하나였어요. 둘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이 성립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나와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 것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하고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죠.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자신을 선언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요?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해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선언함으로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여 우리를 설득하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믿음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편견이 없이 자기 본의적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 관점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시적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비극이에요. 문제는 이 비극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비극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비극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대화를 훈련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를 훈련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대화를 훈련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본질적으로 다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본질적으로 다 같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자녀와 관계를 맺는 방식,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예컨대 자기 중심성, 자기 본의적인 성향을 갖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관계에서 선별을 할 겁니다. 선별을 해요. 어떻게 선별합니까?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선별을 해요. 그래서 잘 받아주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니 나는 관계를 잘 맺어.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으니 이건 내 탓이 아니요. 직장 동료들의 탓이에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본의적, 자기 중심적, 자기 이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한 관계만을 스스로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선별적일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잘 맺고 싶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들을 훈련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향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제대로 훈련하십시오. 자기 본의적, 자기 중심적, 자기 몰입적인 그런 편견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상대가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상대가 진짜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의 실체에 접근하는 대화를 하십시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편견을 버리고 그의 말을 갖고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인격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의 말에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상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참여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기 본의적 경향, 자기 중심적 경향, 자기 몰입적 경향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 변화된 경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실체에 드디어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나는 돈보다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는가? 나는 TV보다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성공보다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더 힘써서 말씀을 읽고 공부할 겁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겁니다. 그 말씀과 대화를 나눌 겁니다.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참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요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풍요로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루에 다만 30분이라도 하루에 다만 10분이라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다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 진심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삶의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그분의 실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는 복을 얻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담장너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